사랑합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신 약속을 받고 또 그렇게 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또 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을 아벨, 에녹, 노아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살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어떤 곳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곳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구체적인 약속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확인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땅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즐거이 주고받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이 주고받는 거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언가 반응할 텐데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그 선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꺼이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장래의 유업이에요. 안타깝게도 현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 땅으로 가긴 가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장래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여기서 나는 무슨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뭘 누릴 수 있는 거지? 히브리서 10장에 배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배교한 이유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배교한 이유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거류하였다, 거하였다, 바랐다 라는 동사 세 개로 기록합니다. 똑같은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받은 약속의 땅에서 거류합니다.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 수가 없으니 늘 바라봅니다. 그러나 배교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을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하고 배교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이들이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집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같이 살았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가정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대단한 환경들이 만들어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이삭이 났어요. 이삭이 또 한참 장가를 못 가더니 뒤늦게 장가를 가서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3대가 한 집에 살아요. 그들이 이렇게 거류하고 거하고 바랄 수 있었던 건 뭔가요? 이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뜻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성을 바라기 때문이라. 15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주권을 빼앗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아무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조선 땅은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러나 무언가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들이죠. 그들이 꿈꾸는 조국의 모습이 있었어요. 똑같은 땅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과 무언가를 바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도 다르고 행동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독립된 조국,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거하는 방식이 달라요. 거류하는 방식이 달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는 자기가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미 나이가 많아 단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었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죽은 몸이에요. 아이를 낳는다는 점에서 볼 때 사라의 몸은 죽은 몸이에요. 그러나 잉태할 힘을 어디서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얻었다. 믿음은 힘도 받아요. 믿음은 은혜도 받지만, 믿음은 땅도 받지만, 믿음은 힘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땅은 곧 독립할 거다, 광복의 시간이 올 거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그렇지 않고 체념하며 그냥 그 땅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그 힘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잉태할 힘을 얻은 다음에 사라는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안의 가훈을 한번 정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즐겁게 받자. 하나님이 주신 건 즐겁게 받자.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무조건 즐겁게 받자.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또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기가 내 땅입니다 고집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인생은 요 모양이어야 합니다 라고 자기가 모양도 그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이 받은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라의 몸은 나이 많아 단산했고 죽은 것 같은 한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죽은 것 같은 한 여자를 통해 엄청난 결과가 오죠.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이 많아 단산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누군가는 나이 많아 죽은 것 같은 자신의 몸을 한탄하기보다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그것을 살아낼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으면서 아직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나이 60이 될 때까지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래에서 보신 것처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거다. 75세가 되기까지 아들 못 얻었던 사람, 할아버지 아브라함. 60세가 되기까지 아직 장가도 못 간 남자 야곱. 그들이 이 땅을
전혀 다르게 독립군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한 지점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한 성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배교하지만 또한 누군가는 받은 약속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사라는 어땠을까요? 확인할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 죽은 것 같은 한 여자의 몸이 된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저게 사라가 처한 현실이죠. 누구든 저런 현실을 맞닥뜨려요. 저 현실 가운데 무너지면 죽은 것 같은 한 여자로 살게 될 것이고요. 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믿음의 어머니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죽은 것 같은 한 여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약속받은 믿음의 어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결국에 사라를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비웃을 수밖에 없는, 정말이지 우리도 아는, 나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이 현실, 우리도 아는 이 현실, 비웃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한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반드시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해나가실 성취 사이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이에서 믿음의 선진들과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될 독자들에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믿음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환영하는 것이에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약속 받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약속 얘기 안 했나요?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의 실체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75세가 되기까지 아직 아이도 없는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실체가 없는 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네, 내가 비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든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정리하기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이라. 똑같은 조선 반도에 살지만 그저 현실에 순응하며 친일파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반도에 살아도 독립된 조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듯이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같이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은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배교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사라처럼 주방에 앉아서 몰래 비웃을 만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 한 가지, 본향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 조국은 독립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어여시 그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이걸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약속들 받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약속을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를 더 받아요.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 했는데 하나를 더 받아요. 아브라함은 시험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은 100세에 받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은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을 따라 믿고 순종한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에게 욕을 할 수도 있죠. 상황이 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네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날 것이다. 이삭을 통해 자손이 난다는 약속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충돌합니다. 충돌하는 이 명령과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죠? 이율배반이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명령도 받고 약속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명령과 약속 사이에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응용하기로 합니다. 믿음은 응용입니다. 어떻게 응용하나요? 번제로 바치면 애는 죽는다. 애가 죽으면 얘를 통해 받기로 한 자손은 못 받는다. 아, 나는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다.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서 기필코 이삭을 통해 내게 자손을 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살 수 있으면요. 우리가 이 정도 살 수 있으면 거긴 이미 독립된 조국이에요. 거긴 이미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간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꺼이 동의한 순간부터 하나님 눈에 이삭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려내셨죠.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즐거이 주고받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은혜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도 합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땅도 받고 그 땅을 살아갈 힘도 받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너무 어렵지만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다. 오늘 이걸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모든 날들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